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사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보다는 앞으로 받게 될 직분들, 그것을 총칭해서 감독이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감독의 자격은 일단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만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라고 소개합니다. 8절에서는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설명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아주 기본적인 의미에서의 직분의 의미는 같다라는 의미를 두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할 때에 먼저는 삶입니다. 그의 삶이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않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갑자기 많은 성도들이 생겼고, 또 단순히 그들에게 물건을 보급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초대교회의 시작 자체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은 수를 한꺼번에 모일 만한 장소도 없었고, 그래서 각각 대부분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시간적 한계 또는 공간적인 제한이 있었을 겁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순회하듯이 각각 사도들이 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꽤 흘러갔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아마도 점심을 먹어야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심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됐으니까. 그래서 점심을 해결해야 됐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이 없었고 교회가 재정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일단 생필품에 대한 부분을 교회가 좀 도와주자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 같고, 그래서 고아나 과부라고 소개되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아서 당시에 유대인 그런 도움을 줄 사람들, 또는 헬라파라고 말하는 흩어져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 또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자국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있었어서 대화가 안 되는, 그렇다고 제 사도들이 대화를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형편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필품을 나눠주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언어가 통하는 이 유대인 그 고아나 과부들에게 먼저 생필품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곳에서는 손이 미치지 못해서 헬라파 그 생필품을 나눠주는, 받아야 될 그분들에게는 생필품이 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이들이 이것은 아니다,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주지 않겠다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오류가 생긴 거죠. 언어가 안 되는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목적은 생필품을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급하게 이제 조직된 그런 직분인데,
그때도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고,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이라고 하는, 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름이 이방인 이름들이에요. 아마 그 이유는 언어 때문일 겁니다. 언어의 한계,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자격 요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들을 볼 때에는 아마도 언어가 되는 사람, 그들의 언어까지 되는 사람을 아마 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마무리되는 듯 싶고, 그때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겠죠. 꽤 시간이 흘렀고,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다운 교회, 지금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으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그런 어떤 집사의 자격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다시 반복하지 않고 여기서는 집사의 자격 요건을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않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보급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세울 때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집사의 자격 요건과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집사의 자격 요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는 처음 시작하면서 구제 물품에 대한 부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자격 요건을 설명을 했고, 지금은 이제 교회 전반적인, 한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가 외적인 존경과 언어의 절제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집사들이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 물품을 나누어 주거나 하는 일들, 이것을 훨씬 넘어서서 신방하는 일까지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집사들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는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일,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일들까지도 함께 이 일을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 아직은 공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부분도 집사들도 아마 참여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굳이 섣불리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일이 틀어지게 되면 수정이 되거나 보완이 되거나 하는 일들도 있으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기 전에 이미 그 일이 집사들을 통해서 다 알려지고 나면 번복이 돼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럴 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조심하는, 그래서 입이 좀 무거운 사람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이유죠. 입이 좀 무거운 사람, 또는 이 말 저 말 쓸데없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 에베소 지역의 어떤 특징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허탄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라고 하는,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 말이 바뀌어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살을 붙여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가면 또 다르게 말하고,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정확하지도 않은, 그냥 자기들끼리 흥미롭고 재미있다, 또 그러면 이야기거리가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살을 붙여서 말을 바꿔내는
그러니까 신들이 마구잡이로 생기는 겁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공식적이도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있다가 없어지는. 그래서 막 여기에 가면 이 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 가면 이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누구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또는 조금 더 지혜롭다라고 여겨지는, 또는 발이 넓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말을 따르다 보니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럴 때 누구 말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말만 해놓고 마는, 말이면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삶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고, 또 역시 집사의 직분을 세우면 그들이 다른 곳에 와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던 습관이나 그 삶의 모습이 그냥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런 어려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아예 선을 긋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쓸데없는 소리에 관심을 갖지 말 것을.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또한 이 중독이라고, 지금 우리들의 말로는 중독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것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관련된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흔적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술을 마시면 안 된다를 넘어서서 술 마시고 흥청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중독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일과가 끝나고 나면 늘 흥청망청 함께 모여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흔히 우리가 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면 그냥 밤새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그냥 한 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늘 반복되이 말하는 것 같은, 여기다가 살을 더 붙여서 마치 자기가 영웅이 된 듯한 이러한 내용들을 쓸데없이 말하는 이런 중독과 같은 그런 삶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누구나 그렇듯 그런 삶이 아니라 중독에서 벗어나서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집사로 임명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더러운 이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아마도 어려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교회가 아직은 뭐 재정에 대해서 크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모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형성이 됐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교회의 구제금이나 재정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이럴 때 이 재정에 대해서 뭐 굳이 자기가 이 재정을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재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또 자기가 아는 지인이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미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좋은 의도라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그냥 보편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단호하게 하지 말 것을 선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것과 관련되면 하지 말 것을, 조금이라도 이것과 연관이 된다면 집사로 세우지 말 것을 처음부터 아예 선을 긋고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결론적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과 검증의 시간을 거치라는 겁니다. 바로 하지 말고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살피고 또 살피고, 아마도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번 집사로 세우고 나면 이 부분을 마네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더 어려움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총회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 집사 임명에 대해서
아마 서리 집사는 1년이라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집사를 안 세운다고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한 어떤 법적인 제재 사항이 있지 않는 한 교회 내에서 집사 임명을 안 한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겁니다.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아예 이 직분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고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임명할 것을, 그래서 우리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감독에 대해서 말할 때 미숙한 자가 너무 일찍 직분을 맡아서 교만의 덫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주의하라고 강조한 것처럼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선출할 때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그의 삶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강조해 주고 있고, 특별히 서두르지 말 것을 천천히 살피고 또 충분히 검증한 후에 집사로 세울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집사는 단순히 행정적인 조력자가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언어, 물질에 대한 태도가 세상을 향해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말씀 앞에서 언어를 절제하고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묵묵히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래서 본인이 집사가 되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서는 집사 한 사람으로 하나의 직분으로 설명하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양한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양한 직분들을 통합한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바로 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쓰고 더 주의하는 귀한 은혜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은혜롭게 잘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